장로님들 찬양하는 거 좋으시죠? 네, 연습도 미리 하시고 고맙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도 이제 장로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한 번은 얼굴이 좀 어둑어둑하셔서 들어오셨어요, 주일 밤에. 그래서 어린 저는 뭣도 모르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예배당이 자그마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으냐 갑론을박하다가 이제 그날 예배당을 저 뒤를 다 허물어 가지고 한 2배쯤 이렇게 땅은 있으니까 길게 늘려서 이제 증개축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정이 참 잘 된 거라고. 그런데 왜 아버지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증개축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내가 주장했는데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결정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헌금을 바치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렸는데 이 장로님이 되는 게 이게 어려운 거구나, 그 짐이 무겁구나,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꼈어요. 그때는 뭐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느낀 건데 어머니랑 앉으셔가지고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작정해서 감당해야 될까, 그런 염려도 하시고 뭐 그런 것뿐만은 아니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경험을 옆에서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장로님들의 짐이 참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뭐 기쁜 일이 있어도 장로님들이 그 기쁨의 뒤에서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이제 기쁨이 나타난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맨 앞에서 책임지거든요. 욕을 잡수셔도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잡수시고, 또 교회 시험 들면 성도들은 대뜸 목사 탓도 하지만 장로님 원망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으로 사는 게 참 어렵다, 그런 거를 이제 저는 목사고 같이 또 일하시는 장로님들 뵈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 교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교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시고 또 움직여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기관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이 당회가 평안하고 당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뭘 결정하면 성도들이 당회 결정을 100% 박수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이 교회가 평안하거든요. 우리 교단 헌법대로 하면은 목사도 장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목회하는 장로고 장로님은 치리하는 장로고, 그래서 우리 다 장로로서 이제 목사는 목회를 하고 이렇게 조금 그 역할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로 이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영락교회 당회가 모든 교회 당회들 중에 모범되는 당회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다 신령하셔야 되고, 방금 부른 찬양이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자는 건데 우리 당회부터 또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큰 바다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되고 주님의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돼야 되고, 인간적인 것들은 우리 다 내려놓고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일사불란하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얼마나 안팎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정말 어렵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첨단 산업을 위해서 어디에다 뭘 하고 어디에다 뭘 한다고 엊그저께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일 관계를 풀어보겠다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또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뉴스에 또 나오기도 하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복잡해요. 대통령의 그 머릿속에도 여러 가지 국사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차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그런 행정기관의 장들이 요새 한국교회가 좀 어렵다던데 그러면서 막 비상회의를 열고 한국교회 후원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거 합니까? 일체 그런 거 안 합니다. 서울시장 산하에도 많은 기구들이 있지만은 영락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그런 거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교회를 누가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고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교회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는 교회가 없으면 못 살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이 없으면 우리가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태어나지도 못했고 생존하지도 못해요. 가정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성장해서 이제 사람 굿이라도록 어른이 되는 건데, 교회는 똑같은 곳이에요. 가정이 육체적인 피를 나누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육체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영이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영양분을 받아서 여기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걸 해나가는 거죠. 교회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유아 세례 받지, 여기서 어린 시절 보내고 믿음의 잔뼈가 굵어가지고 여기서 청년부 시절에 또 누구랑 만나서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본당에서 목사님 주례 받으면서 결혼식하고, 또 태어난 아이가 또 여기서 유아 세례 받고 또 교회 학교 다니고 또 여기 성장하고, 그리고 그 부모는 또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돼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충성하는 동안에 또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그래서 교회 역사를 편찬해서 쭉 보면 윗대 부모님이 교회 개척 당시부터 계시고 또 몇십 년 후에는 그 다음 세대가 하면서 가족들의 이름이 군데군데 나오는 거예요. 찬양대원 이름도 나오고 무슨 봉사 부서에도 이름이 있고 교회학교 교사 중에도 나오고 구역장, 권찰 하여튼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 데가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온 가족이 충성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는 교회 역사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가정의 신앙 역사를 거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 가정도 쭉 이어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 교회 안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성도들이 와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장례식을 진행하고, 떠나신 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도 이 땅에 있는 후손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이러면서 이 교회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유일한 축복된 기관이에요. 물론 교회들이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한 게 있고 가끔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입만 열면 주여 죄인입니다. 죄인끼리 모아다 놨어요. 여기가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많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렇게 시끄럽게 싸우고 문제가 많은데 이 천국의 복음을 누구한테 맡기면 좋겠느냐? 백화점에 맡겼나요? 이 천국 복음을 대통령에게 맡겼나요?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문제투성이인 교회에다 맡기셨어요. 문제가 많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데가 없어요. 교회는 천국의 나팔수처럼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기관인 것이에요. 문제가 많지만 교회에 와야 복음을 듣고 여기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없어가지고는 우린 살질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가끔 어떤 분들은요, 당신의 교회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계 활동을 많이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뭐 조국교회를 살리자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 너무 공허한 겁니다. 각자가 자기 교회, 자기가 이름이 등록되어 있고 자신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교회를 사랑하면, 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교회는 다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교회는 사랑하지 않고 교회 가서 싸움을 만들고 분란을 만들고 교회에서 막 주인 노릇하면서 다른 사람 쫓아내고 그러면서 뭐 연합 모임에 와가지고는 한국 교회를 사랑하지, 이건 다 쓸데없는 말이죠.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소속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저는 지금 영락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영락교회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우리 영락교회 마음을 많이 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영락교회를 정말 끝까지 사랑해 주시길 바라요.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과 헌신,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 수고의 헌신의 눈물이 배어 있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무너지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내 교회다 이렇게 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영락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영락교회는 내 교회지, 우리 가족들이 몇십 년을 다녔고 나도 다니고 내 자녀들도 다니고 영락교회는 우리 가족들의, 우리들의 내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진실한 의미에서 영락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 교회.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서 갖고 가지고 좋은 교회를 다 만들어야지, 어디 좋은 교회 없나 그러면서 찾아다니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내가 몸담은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가 여러분들에게 내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내 교회. 내 교회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게 참 불편한 겁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영락교회가 내 교회인가 아닌가,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의자에 앉을 때 조금도 망설임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어색함도 없고 자기 집에 각자 아랫목에 가서 턱하니 편안히 앉듯이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편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편안하십니까? 그냥 늘 들어와서 누가 뭐 보든지 말든지 그냥 당연하게 앉는 거예요. 그죠? 내 자리야 이렇게. 그게 이제 내 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면 앉자마자 주무시겠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우리 영락교회보다 예배당을 최근에 새로 지어가지고 더 정말 애들 말로 삐까뻔쩍하고 시설이 좋은 교회당들도 있지만 구경 삼아 가끔 가보긴 하지만은 앉으면 절대 잠이 안 옵니다. 왜?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남의 교회니까 앉으면 뭐 이렇게 구경할 것도 많고 자리도 푹신하고 좋긴 좋은데 잠은 안 오는 거예요.
딱딱하고 그래도 영락교회 와서 앉아야 잠이 오지. 여긴 내 교회니까 그냥 편안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다른 교회 가서도 종종 하는데,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을 절대 미워하지 말자. 왜? 여기가 내 교회니까 주무시거든요. 그런 분은 뭐 목사가 설교를 못했느니 잘했느니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푹 주무셨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목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성도가 눈 똑바로 뜨고 모든 설교를 다 받아 쓰는 사람. 다 받아 쓰면은요 다음번에 재탕도 못해요. 다 받아 써가지고 집에 가서 또 외우는 분, 참 이 무서운 성도고, 가끔씩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또 해도 잘 몰라요 그분은. 근데 어쨌든 내 교회는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길 바랍니다. 참 좋다, 우리 교회 멀긴 해도 내가 정말 광역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 밀리는데 운전해가지고 힘들지만 여기 오면 너무 좋아. 여기가 내 교회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교회는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은혜롭고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해도, 야, 이런 교회,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또 거기 사랑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깝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속사정도 얘기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 이들이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좋아서 눈물 나고, 또 교회 어려운 일 있으면 마음 아파서 눈물 나고. 근데 눈물이 바싹 마르고, 요새 이 교회가 왜 좀 이렇게 시끄럽지? 딴 데 알아봐야 되겠네. 그 사람은 이 교회 교인이 아닌 거예요. 딴 데 알아보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을 하는 분은 이 교회 성도가 다 떠나도 주님, 제가 마지막 한 사람이 돼서 엎드려 부르짖겠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게 내 교회 의식을 가진 거죠. 그리고 내 교회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지갑을 열어도 아깝질 않고, 더 못하는 게 아시고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헌신하고 막 새벽부터 나와서 섬기고 그냥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고 그런 거죠. 지금 영락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수십 년째 은퇴하는 그날까지 찬양대 자리를 지키고, 교회학교 교사를 자리를 지키고, 구역장 권찰님으로 금요일 날마다 나오시고, 뭐 집에서 그냥 할 일이 없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말씀을 종종 합니다마는, 그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행복한 목사가 누군가? 행복한 목사는 어떤 성도를 볼 때 그 성도님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는 목사가 행복한 목사다.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같은 목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셔서 저렇게 훌륭한 성도님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하십니까? 믿음으로는 저 집사님이 나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훌륭한 집사님이 듣는 가운데 나같이 부족한 목사가 설교를 하게 해주시다니, 저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성도를 바라보면서 눈물 나는 목사,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그런 목사가 행복한 목사고, 또 성도들은 반대로, 야, 우리 교회 어떻게 저런 목사님들이 있을까?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기뻐서 또 눈물을 흘리면은 그 성도가 또 행복한 성도라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우리 영락교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또 누가 오셔서 교육자가 되시고, 또 그 교육자가 떠나고 그 다음 교육자가 오시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영락교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끝까지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목이 곧은, 뻣뻣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잖아요. 뻣뻣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을 꺾기 전에 무릎을 꺾어야 된다고. 좀 말이 살벌하긴 하던데, 근데 그 실감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놈 봐라 그러면서 그 교만한 목을 꺾기 전에 무릎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어려우니까 요즘에 들어서 기도에 어떤 이렇게 저변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교수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내가 그냥 강의실에서 강의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나? 나부터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제 그 교수님이 기도 생활을 더 집중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전에는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힘썼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교수가 돼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 기도의 불을 이어가게 하실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대원 학생 2명이 어느 날 다짜고짜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지도 교수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내가 몇 달 동안 혼자 기도하면서 준비가 됐다고 하나님 판단하셨구나. 그래서 그 2사람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나간 주간에는 35명 모였대요. 무슨 뭐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기도만 하고 가는 건데 30몇 명 모였대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모일지 모르죠. 그러면서 저보고도 학생들이 더 많이 모이면 목사님 한번 와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나 기쁨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신대원 학생들이 기도한다는데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움직임이 신학교에도 일어나고 교회마다 쭉 일어나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나오셔서 금요일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야, 아직 설교를 시작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그냥 쭉 같이 다 읽읍시다. 천천히.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맨 처음에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3년 지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7해 동안 풍년이 들어서 애굽의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가득가득히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요셉이 38살 되던 해부터 7해 동안 과거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흉년이 계속 들어서 요셉은 총리로서 그 곡식들을 다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이 살게 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2번째 들었던, 그래서 요셉이 39살쯤 됐을 때 형님들이 곡식 사러 애굽에 찾아옵니다. 17살에 팔려갔는데 39살쯤 형님들하고 만난 거니까 22년 만에 만난 겁니다. 형님들은 동생이 너무나 몰라보게 달라졌고 신분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그 높은 사람이 동생일 거라는 생각을 그 형들은 까마득하게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형님들을 금방 알아보았죠. 그래서 그 창세기 후반부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야곱이 온 가족을 인솔해서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온 사람들의 남자들의 숫자가 70명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셉을 비롯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 1세대 애굽에 들어왔던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2세대 3세대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그래서 그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온 이후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 바깥으로 나가는 출애굽이 될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이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많은 세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처음엔 70명에 불과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수백만 명으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 지금 번성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매우 강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7절을 가리켜서 강하긴 한데 슬프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강하다고 하면서 슬프다고 말할까요? 이때 이들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거든요. 노예. 아무리 수가 많으면 뭐예요? 노예인데요. 앞집 뒷집에서 아기가 새로 태어나도 야 아기가 태어났다고 기뻐하긴 하지만 애굽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부려먹을 노예가 하나 더 태어난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기껏해야 노예인데 이게 참 강하긴 강하지만 슬픈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숫자만 많은 거 가지고는 강하다고 말하기가 좀 어색해요. 전에도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얘기는 수만 늘어나는 건 부흥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분이 공동묘지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꾸준히 부흥하는 데가 공동묘지라고, 계속해서 새 가족이 등록하는 데가 공동묘지라고. 근데 공동묘지는 이게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그러니까 그건 수는 늘어나지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 뭔가 생명에 약동하는 뭔가 창조적인 열매를 맺고 그런 게 있어야 이게 부흥이지, 그냥 수만 늘어나면 이거 부흥이 아닌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단 안에서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다른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거의 10,000개쯤 돼요. 10,000개. 그런데 제일 큰 교회부터 가장 작은 교회까지를 차례대로 그 성도 숫자를 차례대로 쭉 이렇게 놓았을 때 정중앙 한 10,000여 개 가까운 교회 중에서 딱 그 순위가 중앙쯤 오는 가운데쯤 오는 한 5,000번째쯤 되는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아세요? 성도가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중에 절반은 50명 안 돼요. 50명. 한 30명 아래로 내려가면 교회 자립을 못합니다. 최소한의 교회 유지를 못해서 미자립 교회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인이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그 순서가 어느 정도 될까요? 교인이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는요, 우리 그 한 10,000여 개 교회 중에서 굉장히 앞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같은 교회는 우리 교단에 몇 개 있을까요? 우리 영락교회 같은 교회는 우리 교단 전체를 통틀어서 요 몇 개밖에 안 돼요. 몇 개요? 서너 개 안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서 아주 큰 교회죠. 그러면 우리가 수가 많으면 그 수를 많은 걸 보고 사람들은 우와 그러는데 여러분 7절처럼 되면 큰일이에요. 7절. 수는 많지만 노예일 뿐이었잖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영적 굴레에서 다 벗어나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살아서 펄펄 뛰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각자가 다 살아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맛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 하나님 안에서 난 두려움이 없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걸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노예로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수가 뭐 몇백만이 아니라 몇천만이면 뭐 하겠어요? 계속 노예로 있다면 이건 정말 슬픈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이제는 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왕성하게 감당해야 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달려갈 때가 된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80주년이 오고 90주년이 오고 100주년이 오고 가만히 있어도 그건 옵니다. 왜? 시간은 흐르고. 그 대신 시간만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마에 주름살도 깊어지고 흰머리도 더 많아지고 우리도 은퇴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냐? 목사였는데요. 근데 목사로 뭐 했니? 그냥 시간이 흐르대요. 그래서 은퇴했습니다. 이것이 참 슬프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력이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준 그 시간에 우리가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뭔가 어려운 교회도 돕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할 걸 준비하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80주년 그 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분과를 만들고 거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배정을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영락교회가 여기서 존재하면서 계속 예배 공동체로, 복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섬겨 나가고 여기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다 필요한 거, 어차피 해야 될 것들을 그냥 8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여기다 늘어놨으니까 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90주년 이어서 하고 우리 후손들이 또 이어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다가 넘겨줘야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너희들이 해봐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끄러운 세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후손들한테 너희가 계속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들 보고 하라고 하기에는 지금 우리 교회 학교나 우리 후손들이 너무 취약하잖아요. 앞으로 출산 절벽 아래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점점 없어지는데 그들이 하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이게 딱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붙든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 세대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할 수 없을 거예요. 힘이 이미 없거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1993년, 94년 그때를 딱 지정해서 말씀하더라고요. 1993년, 94년이 그 순복음교회가 여의도로 옮겨갔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여의도로 옮겨왔을 때 73년, 74년 이러면서 그때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여의도로 옮겨가기 직전 72년 그 서대문에 있을 때 그 72년이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제가 얼굴이 다 돌아가고 몸이 마비돼가지고 몇 달 동안 병명도 모르고 고통받던 때가 72년이거든요. 그 72년에 서대문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고 하실 때 어느 수요일날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다 일어나서 그 병든 자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이 저 혼자였었거든요. 그게 72년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주사 한 대 맞은 게 없이 한 보름 이후에 완벽하게 몸이 다 풀려났고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모양이 똑바로 돌아왔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날 밤 기억이 생생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동원한 수천 명의 엑스트라 그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날 주인공은 저 혼자였어요. 일어난 사람은 저 혼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여의도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여의도로 옮겨서 순복음교회가 거기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줄을 서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바깥에 또 줄을 쭉 서가지고 예배 마친 사람들이 나가길 기다려서 나가고 또 들어가면서 그때 그렇게 했었다고
그 73년 4년 얘기를 말씀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다고. 그 이영훈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 그런 설교를 최근에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얘기를 그대로 영락교회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80년대 초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수요일 예배 여기 자주 왔거든요. 오면은 뭐 2부로 모이고 그때 막 이 본당이 차고 넘치고 굉장했잖아요. 주일날 막 줄 서서 기다리시다가 나가면 들어오시고 그랬잖아요. 다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한참 기다려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땐 그랬었는데 지금 왜 그런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영락교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영락교회도 옛날에는 다 줄 서서 기다리다가 마친 성도들 나오면 또 들어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많이 잃어버렸을까? 왜 한국교회가 다 전반적으로 그럴까? 이런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럼 그 시대 누가 한국교회 구성원이었습니까? 우리죠. 우리가 한국교회, 이 교회 저 교회 구성원으로, 거기서 학생으로 있고 거기서 집사님으로 있고 거기서 우리가 교회 일을 맡았었고,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됐는데 이 책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가 뭐 가득 차게 지금 모이진 않았지만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영락교회 재부흥과 재도약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다짐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위축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 교회 주보에 등록이 2명이었던 주일이 있어요. 등록이 2명이요. 세 가족 이름이 2명 나왔는데 그 주간에 돌아가신 분이 12명쯤 됐어요. 12명 돌아가시고 2명 등록하면 우리 영락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요새는 전도가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우리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뭐 80주년이란 이름으로 하든지 무슨 이름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주님의 능력, 그 주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기도하고 장로님들 다 용기 내셔서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가 뜨거운 가슴으로 출발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80주년 하기 위해서는 재정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살림 사시는 분들이 재정 운영도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것들도 잘 활용하는 지혜도 모아야 되고 또 우리들이 특별 헌금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필요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걸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 거고 그렇지 못하면 또 뭐 적은 걸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래도 우리가 헌금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한 300억 정도는 목표로 헌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 혼자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헌금을 작정하셨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거의 1%는 우리 교육자들이 한다. 교육자들이 뭐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뻔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1%는 감당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헌금하는 방법을 곧 정하면 우리는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저도 작정을 했어요. 저도 이제 저대로 또 이제 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힘 닿는 대로 뭐 억지로 가서 어디서 뺏어다 낼 수는 없고 우리 있는 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후회 없이 사랑하다가 때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는 거죠. 마지막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걸 제일 후회하면서 눈을 감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셨는데 그때 그냥 시간 다 보내고 쓸데없는 논쟁한다고 갈등하면서 교회를 어렵게만 만들고 주님을 위해 내가 흘린 눈물이 뭐가 있고 헌신이 뭐가 있나, 그거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붙들어 충성하길 원합니다. 영락교회가 저는 반드시 부흥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를 이 서울 장안 한복판에 두신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통팔달이라서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당은 멀어도 다 가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영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지않은 장래 또 줄 서서 다시 예배당에 들어오고 이 모습이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손을 다 펴서 어려운 교회들을 다 도와드리고 나눠드리고, 지난 12월 달에 경상북도 봉화에 그 연합 집회를 가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그냥 가지 말고 거기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도우시죠.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을 그 시골에, 정말 깡시골에 어려운 교역자들을 좀 도왔거든요. 그 경상북도 봉화 쪽 성도들은 영락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봉화 쪽에 영락교회가 그냥 붐이 일어났어요. 엊그저께 누굴 만났더니 봉화에 사는 80 넘은 은퇴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그 영락교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영락교회가 거기서 이제 그분들에게 감동을 드린 것 같아요. 2주간 초에 제가 영도 28년 동안 목회하던 곳에 가서 그 60개 교회 연합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지난 주일 여기서 잠깐 장로님들 모이셨을 때 또 갑자기 거기도 빈손으로 가지 말고 어려운 교회들이 있을 텐데 좀 도우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뭐 즉석에서 얘기만 조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영도의 목사님들이 60여 명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영락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그곳에 이제 전달하는 행사를 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운 교회가 있는 곳에 영락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계속해서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다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합시다. 다른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다운 주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